이 시간에는 왜 예수인가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행위가 아닌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러기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비판하고 조롱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르게 살지 못하고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 하는 겁니다. 일생토록 옳지 않게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행함을 말하지 않고 믿음을 강조하는 기독교는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마약과 같다고, 화평과 같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고 말하지만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마음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 속담에 한 길 그 사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의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속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할 수 있냐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독교를 비판하는 이들은 기독교는 비합리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좋지 않은 책략에 불과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에 정말로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구구절절 다 옳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행위를 말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다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과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다는 말이 옳은 말이겠습니까? 어느 정도 실력이 있어야, 어느 정도 뛰어나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경쟁사회에 사는 것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명망 있는 학교에 들어가려면, 유명한 회사에 들어가려면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앞서야 합니다. 실력이 있어야 갈 수 있다고 말하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명품이라는 것이 있죠. 이것도 돈이 많아야, 즉 물질의 실력이 쌓여 있어야 소유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 한복판에 실력이 있어야 어느 자리에 갈 수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도, 천국에 이르는 것도 다른 사람보다 선한 일을 많이 해야, 즉 실력에 출중해야 갈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간다고 그러면 사람들 말합니다. 불공정하다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성실하게 살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행위를 많이 했는데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공정하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행위가 아닌 믿음을 가지고 주께서 우리를 보시며 구원의 이들로 이끄신다는 것은 하나님 그분 자체가 공정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말씀 있는 성경이 불합리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어떻게 들립니까? 타당하게 들리죠. 그런데 물을 것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러할까 하는 겁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많은 사람이 주장한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집단적으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왜 독일이 2차 대전을 일으켰습니까? 독일의 수많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일시적으로 착각해서 히틀러를 뽑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중에 오몽겔 씨가 있습니다. 그는 8,000m가 넘는 16개의 산 정상에 오른 최초의 산악인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를 향하여 당신의 실력이 출중하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오르지 못한 높은 산에 올라갔다고 칭찬을 합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산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 아무리 경험이 많은 산악인이라 할지라도 산 정상에 오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산이 허락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들으면서 산에 신이 있어서 그 신령이 누굴 받아줘야 되느냐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갈지라도 산에 오를 때에는 날씨가 도와줘야 됩니다. 산에 오르는데 눈보라가 친다면 아무리 뛰어난 실력을 지각할지라도 산에 오르지 못합니다. 산에 올랐는데 갑자기 산사태가 일어나면 산에 오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낮은 산을 오를 때에는 실력이 있으면 오릅니다. 낮은 산에 오를 때에는 날씨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6,000m, 7,000m 이상 되는 높은 산에 오를 때에는 실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날씨가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물을 것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높은 산에 오르는 것이 실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산보다 더 높은 하나님 앞에 이르는 것이 과연 사람의 실력으로 가능할까 하는 것입니다. 산이 허락해야 높은 산에 오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르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가능합니다. 사람의 실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구원의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구원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내가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선한 일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경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의 실력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다 알지는 못하고 안다 할지라도 따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구원받는 것이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가능함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 우리가 믿을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볼 수 없는데 하나님을 얼마나 믿어야 하나님이 나를 바라주실까 하는 물음이 자연스럽게 생기죠. 오늘 이런 질문의 답이 본문에 있습니다. 말씀 19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믿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본문에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실력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있음을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소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풀면 거룩한 자리를 말합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겁니다. 구별되었다고 하는 것은 다르다는 뜻이죠. 무엇을 말하냐면 세상에서는 내가 힘과 노력으로 일정한 자리에 이룰 수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르다고 거룩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 가려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르는 것이 예수의 피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왜 예수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의 피라고 말했겠습니까? 이를 알려면 피에 대하여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이미 2000년 전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맞춰서 기록되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사람의 피에 생명이 있다고 여겼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성경이 있다고 사람들이 다 믿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명에 피에 있다고 여기는 이유는 사냥을 통해서 경험한 겁니다. 사냥을 가서 활로 동물을 쐈습니다. 그러면 그 동물이 활을 맞고 쓰러지죠. 그리고 피를 흘립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피를 흘리면 그 동물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죽은 상태에 이르죠. 그러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아는 것이 무엇이냐면 피를 흘리면 죽는구나. 아, 피 때문에 죽는구나. 피에 생명이 있구나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을 통해서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거룩한 자리 하나님 앞에 간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사람의 힘으로 노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가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대야도 있고 오늘 우리가 성찬식 하지 않았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포도를 나눌 때 사용한 잔도 있건만 왜 기독교의 상징이 십자가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십자가는 당시 로마에서 사용하던 사용의 도구입니다. 사람을 발가벗겨 놓고 십자가에 매달죠. 그리고 창으로 몸을 찌르죠. 깊숙이 찌르지 않습니다. 살짝 찌릅니다. 그러면 피가 똑똑 떨어지죠. 피가 똑똑 떨어지면서
그 피가 일정량 빠질 때까지 그 속에서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벌거벗은 몸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고, 한순간에 죽지 않고 오랫동안 고통에 시달리는 가운데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게 되면 빨리 죽여달라고 애원했던,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사람의 가족은 상을 찌른 사람에게 가서 깊게 찔러달라고, 빨리 죽게 해달라고 간청하기도 했다 합니다. 여러분 봅시다. 십자가는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에서는 십자가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이유는 예수께서 그 자리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묻게 됩니다. 왜 다른 사람의 죽음은 안 되고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만 가능할까? 왜 다른 사람의 피는 안 되고 예수의 피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죽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단 말인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되죠. 2001년도 1월 26일에 한국 사람으로서 일본에서 유학하던 이수연 씨가 있습니다. 그가 전철을 타려고 지하철을 타려고 내려갔는데 어떤 일본 사람이 술 취해서 선로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수연 씨가 그를 선로에서 건져 올리는데 그 순간 기차가 지나갔습니다. 그가 죽었습니다. 그 때문에 죽을 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우리 이런 걸 보면서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살지 않는가? 그렇다면 꼭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고 살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에 전제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혼자 못하는 것을 둘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3m 높이에다 물건을 넣고 여러분에게 가져가라고 그러면 그걸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어깨 위에 어떤 사람을 올리면 그가 여러분 어깨 위에 서서 3m 높이에 있는 것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홀로 할 수 없는 것을 둘이 하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희생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어몽길 씨를 떠올려 봅시다. 그가 한 말이 산이 허락해야 산에 오를 수 있다 그랬습니다. 혼자 갔는데 너무 춥습니다. 길이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옆에 다른 동료가 있으면 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나 혼자 못 갔는데 다른 사람이 도우면 갈 수 없는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하지가 않죠. 그래요. 사람들이 도와서 내가 가지 못했던 길을 갈 수도 있지만 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거룩한 자리 하나님 앞에 이른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 예수를 통해서만 가능하겠습니까? 20절에는 말씀 함께 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한마디 요약하면 예수가 새로운 길을 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휘장이 나옵니다. 휘장은 커트를 말하죠. 다시 말하면 경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휘장이 있다는 겁니다. 경계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경계를 열고
새로운 길을 만드신 것이 예수님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이루어졌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길이 열렸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묻게 되죠. 왜 꼭 예수이어야 될까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 답하려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휘장이 왜 있는지, 경계가 왜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경계가 생긴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사람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무언가 보죠. 가까이 있으면 크게 보이고 멀리 있으면 작게 보입니다. 또 어떤 일이 나에게 이익이 되면 그 일이 중요하게 보이고 크게 보입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그 일은 작게 보이고 하찮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 살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고 느끼고 판단하는 잘못된 정보를 통하여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새끼손가락으로 우리가 달을 가릴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새끼손가락이 달보다 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순간적으로 새끼손가락이 달을 가리기 때문에 손가락이 크다고 하는 생각, 착각,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하죠. 그것이 무엇으로 이어질까요? 죄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죄는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더럽힙니다. 여러분이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만들지 않죠. 여러분의 몸이 더러운데 여러분이 잠자리에 들지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과 영혼이 더러워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이 옳은 건지 무엇이 틀린 건지 모르는 실수와 착각 속에서 사람은 죄를 범합니다. 착각하고 모른다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어둠 속에 있다는 겁니다. 죄를 범하는 것을 어둠 속에 있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죄가 없는 것을 빛 속에 있다고 표현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어둠 속에 오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곳에 밝은 빛이 비춥니다.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의 눈이 멀고 맙니다. 사람이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죄 속에 살기 때문에, 어둠 속에 살기 때문에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죄를 대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죄는 누가 대신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19절에서 예수의 피를 믿는다, 20절에서 새로운 살길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로운 길이 열렸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를 믿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되묻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분명히 알려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상식적으로는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동시에 두 개를 소유할 수 있는 대상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하죠. 기독교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기독교를 믿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성경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합리적이지 않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질문에 끄떡일 수 있겠지만 다시 묻게 됩니다. 그러면 그 방법 말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있겠는가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대신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대신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물을 수 있을지 되묻게 됩니다. 사실 이런 질문을 받게 되면 길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데 갈 수 없는데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는 것밖에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말을 하죠. 그 방법이 좋습니다. 머리로 생각하면 옳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논리적으로 너무 틀린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방법은 좋은데 너무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논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여깁니다. 봅시다. 우리는 논리적으로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뒤가 맞아야 행동할 때 정당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논리가 한순간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사랑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대상이 생기면 그 대상을 만남에 있어서 시간과 장소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대할 때에는 많은 것을 묻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얼마나 물질을 사용할지를 묻는데 사랑하는 대상이 생기면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사랑은 모든 논리를 파괴합니다. 사랑은 사람을 움직이게 합니다. 보통 대화와는 완전히 다르게 움직이게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랑하는 순간에 지금까지 지녔던 나의 삶의 습관을 깨트린다는 겁니다. 논리를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흔히 하는 말이 사랑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사랑하면 하지 않았던 일인데 하고 할 수 없다고 여겼던 일을 시도한다는 겁니다. 봅시다.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설사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 할지라도 사람인지 하나님인지 분명하게 알려주지 않는다면 그것도 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을 통하여 내 죄가 사해진다고 하는 것도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언제입니까? 사랑할 때입니다. 기독교를 사랑의 준비라고 말하죠. 왜 사랑의 준비라고 말합니까? 기독교는 사랑 때문에 비합리적인 것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논리를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듣고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정말입니까?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사랑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여겼다가 헤어지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이죠. 이에 대해 성경은 말씀합니다. 21절, 22절 함께 봅니다. 21절, 22절. 우리가 과거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식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오늘 말씀에서 성경에 대해 제사장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지칭합니다. 성경 기독교 당시에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대제사장이 있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배움이 짧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높은 사람을 대할 때는 그 사람의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날 때에 자신이 가져야 할 예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글자를 모르고 배움이 짧았던 사람들에게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문 직종이 필요해요. 우리가 마치 법원에 갈 때에 서류를 잘 쓰지 못하니까 변호사를 고용하듯이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이것을 사람들이 하지 못하니까 대제사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22절에는 말씀을 봤더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에 있어서 우리 삶 가운데 씻어낼 것을 예수님이 다 씻어냈다고 말씀하고 22절 하반절에는 말씀을 보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말하죠. 먼저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를 통하여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를 통하여 새로운 길이 열렸음을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새로운 길이 열려도 그 길로 가지 않으면 그 길은 없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새로운 길이 열렸는데 그 길에 나에게 유익하려면 그 길로 갈 때 비로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한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을 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로운 길을 여셨음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결과임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헛된 것입니까? 헛되지 않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확인하라고 합니다. 확인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갔는지 하나님 나를 받으셨는지 확인할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새로운 길이 열렸다 할지라도 그 길로 가지 않는다면 그 길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주를 찾을 때 빌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왜 예수인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머리에 담아둘 일이 아닙니다. 새로운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 길을 감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데 정말로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이런 새로운 길이 열렸는지 꼭 확인합시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되어서 내가 왜 예수 믿는지, 그리고 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지를 확인하며 이를 증언할 수 있는 모든 성도를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저희가 예수님을